안녕하십니까. 네, 벚꽃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오늘도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떠한 그런 내 수행을 하든 간에 꼭 필요한 네 가지 어떤 그런 필수 요소 같은 겁니다. 우선 첫째로 내가 뭘 이렇게 잘 해내려고 한다면 꼭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학습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일정하게 공부를 해야만 된다. 문수동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문수보살, 대지문수보살 그랬어요. 근데 공부한 것은 이제 왜 공부하는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죠. 실행을.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행동해야지만 그것이 뭔가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행동에는 꼭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그렇게 감돌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걸 실천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게 그 안에 거룩한 어떤 자비의 힘이랄까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행동을 도로라고 합니다. 아무 10년 공부 남으면 도로함이 탑을 그런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린 어떤 그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사는 삶은 목적을 가진 과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뭐다? 고향 찾아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부처님의 품이고 부처님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꼭 중요한 게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갈등을 익히고 표류하고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모든 그런 부정적인 삶의 양상들은 한결같이 목표의식이 불투명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요. 항상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뭘 바라고 사냐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가운데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두 개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혼의 나는 하나의 나 부처님의 나인데 갈라져 있는 나 중생의 나이죠. 중생이라는 건 많다는 겁니다. 생명 덩어리가 많다 이렇게일까요? 얼음 조각 같아 제가 비유해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기심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음과 고통을 반복해가면서 가야 되는 길. 고통은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해서 삶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생에 똑같은 걸 재현해야 되고 똑같은 걸 재현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잘 이기고 나가야 되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고요. 오늘 이제 오늘 다음 주일 해서 이제 이 예불문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취산 그러죠. 영축산 그러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무슨 영축산 그래가지고 부처님 수행하던 그 장소를 그렇게 상징하는 산을 두고 큰 절을 세워서 이제 수행자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영축산에서 이제 제자들 다 모아가지고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대하라 무량자비성중 이게 이제 지심기명리에서 나옵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일미중함시방이라 다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욕계, 색계, 무색계니 뭐 삼계 육도니 다 시스템이거든요. 영명하신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제자들이 뭔가 단계 그렇죠. 10대 제자일이 10대 제자 뭐 사리불전잔, 지혜제일, 목련전잔, 신통제일, 뭐 가섭전잔, 두타제일 해가지고 10대 제자. 그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뭐 12 apostles 그래서 12 제자를 뒀잖아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 소크라테스도 테스 형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서양 철학의 계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명한 인물들은 자기의 가르침을 펼치는데 뭔가 시스템을 꼭 짰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혼자서.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몸에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뭡니까? 암이 걸리면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조직 검사입니다. 시스템 검사예요. 시스템을 짜는 게 유전자 같은 거니까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시스템 검사를 해요. 조직 검사를 하죠. 조직이 이게 무너져 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살기가 어려워지죠. 조직을 다시 보수 개선해야 됩니다. 개량하고 다시 짜야 되죠. 재조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암이 걸리면 참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저도 겪어냈지만 말씀이죠. 저도 5년 8개월 6년 가까이 고생했습니다. 강남에 와서 하도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시스템. 10대 제자. 그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나름대로 개성 있고 특성 있잖아요. 우린 당장 지금 뭐 마음 가운데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런 세계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티끌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뭐냐면 개별 그들의 특성을 이제 살펴서 지혜제일, 뭐 신통제일, 두타제일, 뭐 밀행제일, 10대 제자는 다 그 방면에 해공제일, 뭐 수보리 뭐 해가지고 말씀이죠. 오바리존자, 계율제일.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을 뭔가 이렇게 지도하려다 보니까 지도하는 또 부처님께서 다 지도하시지만 뭐 그들을 이제 나름대로 파트를 둬가지고 이렇게 16성은 또 뭐냐? 16성은 빈돌라라거나 뭐 수빈다라거나 기바라거나 해가지고 또 뭐 나가세나라거나 16대 아라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급이 있는 겁니다. 10대 제자가 있고 뭐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는 꼭 없지만 또 무슨 뭐 16성, 16대 아라한, 16성. 독성은 나반존자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 있는 것보다 혼자 가서 수행하겠다. 독각이라고 그러죠. 독수성 그럼 독수성. 1200제 아라한 무량자비성중. 부처님께서 영산에서 이렇게 영축산에서 제자들 지도하고 이제 기원정산이 뭐 중림정산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때 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게 참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계셨나 봅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러니까 승단이 커지니까 별하별 모함도 많고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부처님을 막 그냥 폄하하고 공격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누가 뭔가 하니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 가져가야 되지 않냐. 부처님 막 비방하니까 네 스스로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업을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누가 뭔가 흙을 던지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흙이 너에게 돌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악플러들 있잖아요, 그죠? 뭐 베라벨 거 많고 뭐 보면 말이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남들보다 뭔가 좀 이름을 얻게 되면 꼭 저격병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이죠. 부처님도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셨어요. 평생을 두고 살해의 위협에 시달려서죠. 그래도 뭔가 잘 이겨내시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뭔가 아니 제명을 못 살고 떠납니다. 부처님도 워낙에 영명하시니까 이 우주의 구조가 전부 다 숫자로 있잖아요. 3계 6도, 28천 천왕들, 뭐 전부 다 부처님도 자기 제자들을 10파트로 다 이게 나누신 겁니다.
16성 거기다 또 그 다음에 16성 16명의 대아라한들을 딱 뽑았잖아요, 그죠? 자기 제자들 가운데 영명한 스님들을 수행력이 투철한 스님들을 뽑았잖아요. 딱 그러니까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12제자 가운데 물론 배신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죠.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워낙에 깨달으신 분들이니까 자기 목숨 날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슬프다고 하죠. 그들은 뭐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무명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뭐 기독교건 불교건 뭐 상관없습니다. 다 진리는 하나니까. 강남에 와서 터득한 거 하나는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주였습니다. 그래야지 처음에는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시고 기독교는 상당히 무서운 그런 점이 무섭다기보다 참 그들은 전쟁에 종교 전쟁 5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 십자군 전쟁, 뭐 유군 전쟁 전부 다 종교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의 아까 말씀에 오스만 투르크니 가지고 사라센 제국해서 그랬던 게 전부 다 뭡니까? 종교를 바탕으로 했죠. 기독교도 십자군 원정이 다 뭡니까? 동로마 제국이 거의 쓰러질 누란 짓에 있으니까 십자군들을 모아가지고 이슬람의 군대하고 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 종교는 전쟁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전쟁을 일으킨 적 없는데 우리나라 이제 일본 친구들이나 뭐 호족 외족이 들어오고 호족 중국에 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부처님 당시에 모든 게 전부가 다 부처님께서도 시스템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뭐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10대 제자 16성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강남에 와서 서원을 세운 게 전국에 있는 모든 절들에서 불교 대학을 했으면 좋겠다. 가르쳐야 불교 산다. 제가 세운 캐치프레이즈는 가르쳐야 불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 대학은 전국에 다 나름대로 전국에서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불교 대학. 근데 불교 대학이 너무 흔해져 가지고 이제 그럼 그 다음 단계라도 자꾸만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연구를 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께서도 자기의 대통을 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가전 이른바 사리불론자 마하목골련은 먼저 돌아가시죠. 목골련존자는 살해당하고 사리불론자는 먼저 본 거 아니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가섭이라고 하죠. 마하가섭 두타제일 이게 이제 가섭존자가 참 부처님의 대통을 이면서 불교 승단은 상당히 단단해졌던 게 분명합니다. 이분은 수행일변도 두타라는 게 뭐 16두타 해가지고 정말 청빈하게 살고 정말 삼일발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허름한 수행을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그 길을 따랐던 거죠. 부처님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곽시상부라고 했죠. 어디 외지에 나갔다가 가섭이 아직 도착 안 하니까 뭔가 가섭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관 밖으로 몰아. 지금도 우리가 제사일 때 곽시상부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열반에 드셨는데도 가섭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관 밖으로 두 발을 탁 내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유청리 달마 스님께서도 뭔가 유명한 얘기 있죠.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꼭 스님들이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수유청리라고 그래서 이 달마 스님께서 한반 중국 대륙을 휘저으신 다음에 이제 고향을 원래 인도 스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향을 가시는데 미투리 뭔가 신발 돌아가셔서 말이죠. 돌아가셔서 관에다 다 묻었는데 근데 뭐죠? 총령을 넘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관에 묻었는데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총령을 넘다 보니까 달마 스님께서 걸어가신다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열어보니까 관에
신발자, 집세기 한 짝만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뭐 설화 같은 전설 같은 얘기지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곳에 가더라도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은 뭘 상징하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언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다음에 실천 위주의 삶을 살아라. 행동 위주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육바람이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언제 어떤 곳에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잘 모아가지고 한 단계 두 단계 가야지 너의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은 보살의 학렬이죠. 부처님은 이제 살아계신 분이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그걸 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독성은 이제 독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언젠가 말씀했죠.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문,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을 몽고하니 자기화시켜야 돼요. 공부도 선생님이 강의하시죠. 강의하시기 전에 예습을 하잖아요.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이게 공부의 3단계 아니에요. 그죠? 문 듣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활용하고 문사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영산 부처님께서 법문을 펴하신 거죠. 영축산 상징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뭐 영축산 저기 하면 절 유명한 절 통도사의 그 뒤에 영축산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개인들의 강령이 있고 단체는 또 뭔가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인 대로 스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시스템 조직이 나름대로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유지돼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카톨릭이나 기독교 같은 건 그런 시스템이 투철한데 불교는 그런 조직들이 취약해요. 절들마다 그러니까 이게 신도들을 잘 조직화시키고 공부를 못 시키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우선 지혜 이전에 뭐라? 우선 알아야 면장을 해먹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어렸을 때 보면 아는 게 힘이다 그랬잖아요. Knowledge is power. 아는 공부를 시켜야지. 불교는 워낙에 이게 대단히 정말 공부를 시켜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뭐라? 끼고 다니잖아요. 시커먼 가방을 끼고 다니. 성경을 신주다니. 요즘엔 성경이 전부 다 이제 뭐가니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으니까. 네. 옛날엔 전부 다 가방을 들고 다니. 동네방네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믿는 사람은 자기 교회나 성당을 데리고 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절을 뭔고하니? 절은 뭐예요? 가명. 우리 옛날에 그러니 가는 사람 뭐라? 잡지 말고 오는 사람은 막지 말라고. 가는 사람 어떻게든지 뭔가 내가 나의 어떤 도반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또 이런 요즘 같은 시대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님 정말로 절에 가서 얼마 있다 보니까 그치 요즘 슬로우 시대라 슬로우 시대. 그러니까 절에 가서 있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저도 소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정말 산중에 깊이 들어 앉아 있지만 요즘처럼 현기증 나는 이런 시대는 그냥 고즈넉한 산사 곳곳마다 이렇게 앉아 있는 산사들이 참으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뭔가 마음 가운데 스누간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베풀어주는 그런 것 같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저도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산사들 정말로 큰 절들은 말고라도 그 구석구석 토굴들이라거나 혼자 수행하는 스님들 그걸 쭉 전부 다 촬영해서 좀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건 10대 제자 오늘 말씀했죠. 16성 500성 이 숫자 아닙니까? 독성 나반전자 혼자 가서 이제 열심히 수행하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나반전자의 독수성 연각이라고 해요. 연각 1200제대 아라한 무량 아라한들만 1200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무량 자비성중 화엄성중 화엄성중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곳에 어떤 스타일로 내가
자리하든 간에 항상 내가 먼저 공부를 했으면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서 영혼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 몰라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 혼자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말고 욕심쟁이처럼 내 아내, 남편, 아들, 딸들 전부 다 부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고 그래야지 언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부처님 가르침이 그분이 계시는 곳을 뭔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 그런 걸 꼭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정말로 어떤 팀워크의 중요성. 여러분 보세요. 어느 경기를 하더라도 팀워크 있잖아요. 야구, 농구, 축구, 무슨 배구, 무슨 뭐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러니까 선생님 골프 같은 건 혼자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골프도 다 팀워크 있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그렇죠. 메고 다니는 사람들부터 말이죠. 캐디라고 합니까? 뭐.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무량성중 이 화엄대에 허공에 계시는 무량한 성중의 일까지 부처님 당서부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당서부터 참 워낙에 영명하시니까 무량한 그런 그 중생들에게 부처님 법문을 펼치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 제자들을 정말 법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팀워크를 짜서 그게 지금까지 쭉 흘러온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